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찬찬히 좀 살펴보면요, 이 말씀 속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리더십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선교하는 교회, 또 양육하는 교회, 그리고 교육하는 교회로 이방인들의 지역에 이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배경을 또 살펴보니까 이 12장의 말씀의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왕인 헤롯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여러 안팎의 어려움 상황 중에 오늘 24절의 말씀이 굉장히 특이하게 말씀이 흥황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 부흥을 했다, 아니면 교회가 뭐 흥황했다, 뭐 사도가 뭔가 뛰어나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더라라는 것으로 오늘 이 12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단 한 구절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정했냐면요, 우리 주 예수교회에 배우는 부서들이 양육교회라 그러죠. 우리 보통 이제 뭐 어린이 학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 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체 우리 부서는 주 예수교회는 양육 부서라고 말합니다. 이 양육이라는 의미는 공교육의 개념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양육이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를 이어서 우리가 이 주 예수교회가, 여러분은 교사들이시죠? 교사들이기 때문에 이 양육부서는 이제 우리가 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좀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초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초개인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지금은 예상할지 모르겠지만 약 20년 후가 되면 부천은 인구 소멸 도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현실적인 상황은 마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처럼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전 20년 전, 10년 전에 이루었던 무브먼트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 예수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전 세대 통합의 어떤 그 기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한 교회를 발견했고, 그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어린 세대로부터 그리고 저 성인 세대까지 묵상을 통해 소그룹을 하고, 그리고 그 소그룹 속에서 각 부서들이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어 소그룹 교육 끝나고 나면 부모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같은 본문, 그리고 모든 전 세대가 말씀을 아니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교회의 양육의 본질은 결국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뭐 10년을 내다봅시다, 이제는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 돼요. 이 교회의 새로운 생태계는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비본질, 부흥, 성장,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양적, 질적, 이것을 떠나서 가장 본질적인 아주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다시 조성해서 전 세대가 본질에 통합할 수 있는 양육 시스템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교회가 빌드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보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물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는 이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주 예수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주 예수교회도 50주년을 이제 희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희년을 50년을 지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는 100년의 어떤 뭐랄까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 PPT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커넥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이제는 뭐랄까 의도적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외형적인 것을 준비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한 세대를 초월하는 관계 생태계를 주 예수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만 추구하면, 다시 말해서 말씀만 우리가 집중하면 그 말씀이 개인의 묵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의 묵상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서의 묵상이 되고, 교회 전체의 묵상, 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 그 한 가지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 오늘 이 혼란스러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처럼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혼란스러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기도 안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이런 시그널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교사든 학생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든 같은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죄의 회개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해결받고 말씀으로 해석해서 전 세대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연계되어 나가는 이런 유기적 오르게닉 처치, 다시 말하면 에코시스템, 생태계 시스템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주 예수교회의 양육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마 내년부터 청년들도 모든 모토를 커넥션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대의 커넥션, 아니면 세상과 커넥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주 예수교회와 세계 커넥션. 그러니까 이런 커넥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커넥션의 핵심은 바로 코어는 바로 말씀, 큐티, 이것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큐티 목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죠.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하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부서들이 지금 큐티인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 아직은 미약하죠. 그러나 저는 3년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3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50% 60%가 이해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소통이 부서가 나누어지는 어떤 그러한 옛날 공교육적인 어떤 나눔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그 부서의 나눔까지도 조화를 이루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건 이젠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통해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삶을 나누며 우리 삶을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생태계의 양육 시스템이 확립이 된다면 더 이상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주제곡이에요. 우리 양육부서 주제곡입니다. 작사는 제가 했고요, 작곡은 A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은, 인력이 안 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시대가 다 알아서 과학기술로 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AI가 못하는 부분이 뭘까요? 관계입니다. 영적 관계, 우리 신앙의 관계. AI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제 영혼 구원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혼의 소통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서 묵상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류하고 우리 전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큐티 목회와 큐티 양육이 3년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말씀이 반드시 흥황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 세대가 말씀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아닌 이 메타 공동체, 이 메타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 뛰어넘다, 뭐 옆에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PPT를 좀 마지막 페이지를 좀 보여주세요.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저희 이제 시대는 끝났어요. 메타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꿈꿔야 되는데, 초대교회처럼 오늘 말씀 이전에 2장에 보시면은, 오늘은 말씀이 흥하게 있지만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그 말씀을 듣고도 각자 집에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연계되어 우리가 각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식사하면서 그 식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대화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양적이든 질적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리고 그 시작을 양육 부서가 시작하기를 꿈꾸며 저와 함께 준비하는 우리 양육 부서의
부장님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교회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라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교회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은 이제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가지고 살아내야 21세기 이제 AI 시대, 휴머노이드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선교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가진 주 예수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김용 목사님의 또 가르침과 그 외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부서 중심의 어떤 그 시스템이 아니라 부서를 초월하는 메타 양육 시스템으로 가서 각 부서들이 연계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늘 부서와 부서가 연계되는 이 다른, 예를 들면 매년마다 옮겨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걸 적응해야 되고 또 다른 부서에 또 다른 걸 적응해야 되고, 이런 적응이 아닌 똑같은 말씀이 연계되어져 가면서 점점 66권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고백 공동체가 메타 공동체로 이어지기를 같이 소망하면서 함께 준비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